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변해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 말을 합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표준이란 의미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펼쳐진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 환경을 대변하는 원래는 경제, 경영 용어였습니다. 뉴노멀이란 기존 체계와 다른 새로운 표준을 뜻하므로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현상이 점차 보편적인 현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전에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뉴노멀 시대에는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바로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관, 방향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뉴노멀 시대 교회의 과제는 생존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생각해야만 되는데 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잘 성찰하지 않고요. 반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가치관 확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여기만 좋사오니 하고 현실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표준에 대한 대응이 늦고 대비가 부족하므로 생존 위기를 맞습니다. 생존하지 못하면 죽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킨다는 것과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 대비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과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 대비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변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망하는 회사의 5가지 유형.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회사는 망한다. 예전의 방식대로만 운영하는 회사는 망한다. 자극을 받을 수 없는 회사는 망한다. 당신에게 명령하고 그대로 따르라기를 바라는 회사는 망한다.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리드하려고 하는 회사는 망한다.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사업도 이렇게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뉴 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야마구치 슈는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올드 타입이라고 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뉴 타입으로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드 타입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뉴타입은요,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기업이나 개인, 공동체를 불문하고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곳은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가 바늘 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꼭 찌르듯이 깨우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을 때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훈계, 무살이라는 단어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받는 가르침을 말을 합니다. 세 번째가 비나라는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understanding 또는 insight를 의미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의 근본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다, 최상의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는요,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 예견된 일들인데요, 사람들이 인류의 과학 문명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설마 질병이 있어도 감염병이 있어도 이렇게 확산되려고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자 나라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기 백신을 살 수도 없고 또 백신을 맞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의 도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뉴노멀 5가지입니다. 이제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인사할 때 악수가 끝나고 서로 주먹질 인사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바이러스 면역 증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을 가거나 행정관청을 가거나 앞으로 모든 면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바이러스 면역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근무를 해도 훌륭한 실적을 내더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도치 않은 재택근무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공간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로봇 시대를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가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일상이 얼마나 존귀한지, 나와 너와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코로나는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몇 가지의 뉴노멀입니다. 뉴노멀 시대는요, 새로운 표준의 시대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준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표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가 뉴노멀된 한반도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는 이미 이상기후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이런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단어들, 일상, 현상, 표준, 기준 등 이런 단어들은 이미 우리들이 뉴노멀이란 단어에 익숙해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단지 이 현상들을 뉴노멀이라고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도전받고 있는 것은 뉴노멀 시대,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심각한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신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긍정성, 희망성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자가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과 희망성 이 자체가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그냥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면 교인들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많이 갖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변화와 신앙인들에 있어서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의 문제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변화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를 등치시키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의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우리 믿음으로 극복해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제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가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물류기업은 사라질까? 세일즈 뉴노멀. 또 여기 말합니다. 교회의 위대한 모임 앞에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이제 거스를 수 없이 우리와 친숙한 단어가 되어져 갑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최재붕 교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이지요. 4차 산업 융합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요즘 인기 강사인데요.
뉴노멀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뉴노멀 시대 우리가 바뀌어야 할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문명의 기본이 디지털 문명입니다. 디지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요, 디지털 세계관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표준을 디지털 세계관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핸드폰을 들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면요, 은행에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쑥 도래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 초월을 뜻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이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메타버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온라인 공간을 현실의 3차원 공간처럼 이용하는 기술을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이제 디지털 세계관으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재봉 교수는 팬덤을 형성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는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가 팬덤을 형성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팬덤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기업에 또한 공동체에 중요합니다. 이 팬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뉴노멀 시대에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팬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팬과 영지의 나라 등을 뜻하는 전미사 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일상적으로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문화현상을 팬덤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팬이라는 단어는 페나릭이라는 광신자, 열광자를 줄여서 쓴 말이 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문화현상을 가리켜서 팬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팬덤을 형성해야지 살아가지, 나 혼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재봉 교수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휴머니티를 중시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강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것을 점점 더 상실해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에는 휴머니티, 즉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높은 도덕성 등이 팬덤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진정성, 멋진 감성, 인간다움, 사람다움, 그러니까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울을 약간 속여가지고 대박질을 이렇게 하면서 속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진정성을 담아서 이 상품을 만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속이다가 걸리기만 하면 그러나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과 공동체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진정성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멋진 감성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움, 사람다움, 교회다움, 본질을 추구한 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론들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칼럼 같은 것을 쓰고 그렇게 하면 교회와 교인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그들을 거부하고 그 채널을 돌리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는 살아남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박진규 교수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교회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4가지를 요점 정리했는데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이 뭡니까? 모든 것의 행동의 시작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론 아닙니까? 교회가요, 세상의 이론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의 원칙,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만은 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가 불의의 편에 서거나 교회가 강자의 편에 서서 편성하려고 하거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교회가 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요, 비물질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질 만능주의, 기능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1등,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만은 세상에 대해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 꼴찌도 존경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긍정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는요, 세상의 대안성의 원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별성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는 근본적인 차별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다름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만 합니다. 비신앙인들과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의 중요한 단어가 거룩과 구별됨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상상케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대안이 이미 많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지대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상적인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하는 모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기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라를 허구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하면서 저곳에 가면 물질이 위주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저곳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야.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의 가치와 세계관이 우리와 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모델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다 통용하는 공동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이상적인 공동체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델들이 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들이 이 모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세상이 바라는 모델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아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은 그 기대를 잘 들어야 하고,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실제적인 삶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들의 소리를 잘 듣고 연구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적 입장에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 바람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낮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사랑이 내 침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바르고 진흙을 발라주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가르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예수가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고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부활은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부활이었습니다. 죽지만 다시 살 수 있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부활의 신앙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희망이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재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어도 주님께서 오시면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해 주실 것이야. 지금은 평화롭지 못하지만 칼이 창이 힘이 세상을 지배해 가지만 주님이 오시면 공평한 나라가 될 거야. 그게 재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성육신, 공생애의 사랑의 실천, 십자가, 희망을 주는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복음임을 알고 이 복음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망해 갑니다. 교회가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만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지적질만 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나서서 함께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들은 심판관 크리스천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까지의 교회의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지도자로서 지도자들의 많은 잘못, 엄청난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비판하고 지적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기가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정체를 바로 한번 실현해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본받고 싶다. 너희들을 보고 희망을 얻고 싶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 힘을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선 긋기를 바로 하되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니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활이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기본 요소를 우리들이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빵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론적인 사랑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을 아끼고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저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고요, 우리 찬양팀과 오케스트라와 반주자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는데요, 1절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처음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